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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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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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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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수요 저녁에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 무릎을 꿇으사오니 무릎 꿇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쉽게 찾아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또한 개별적으로 주의 전을 찾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여있는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오히려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토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 화면에 말씀이 뜹니다마는 그 가정에서 자기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속에는 많은 종류의 찬양과 감사와 아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들에게 곡조를 붙이면 그것이 곧 찬양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다. 복받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편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에는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5가지의 이야기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정말로 알곡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국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데 우리들은 아무리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내어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악인들의 그러한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눈으로는 형통하게 보이는 그 악인들의 길이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대요. 언제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은 그 시점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번창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바로 쇠잔해질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고 악인이 부럽게 보여요. 왜냐 하니까 너무 잘 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정치도 합니다. 정치를 해서 권력자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르르 보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불법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회의감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가 되면 그들은 다 악인이 없어지는 그날이 있고,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나요? 16절을 봐주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적은 소득이 불법을 향해서 얻는 큰 소득보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적은 소득이지만은 악인의 큰 풍부한 소득보다 의인의 적은 소득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며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한다 할 그러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전체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의인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가난함을 더 귀하게 보시고, 악인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의인의 적은 소득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로 하여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너무 많고 풍부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없으면 도둑질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또 채우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부분은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추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넘어졌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의인의 편에 서서 악인의 형통함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봐주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은 의인의 적은 소유, 악인의 풍부함,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의인들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의인의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서부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여자친구 없는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가 없는 미혼에 있는 그런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에 있는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쉽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내일에 있을 아픔과 어려움을 미리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맡겨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이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깝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큰 은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또 어려움을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베이는 풀과 같다고 하여 사오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경제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신방해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생일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의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득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또 사업터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정식으로 오픈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5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전 예배가 오픈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남부산 교회는 항상 방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